스가랴서 1장. 스가랴서 1장 먼저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서부터 6절.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하라. 오늘 이 시간에는 스가랴서를 같이 또 살펴보시는 가운데에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와 약 2달 간격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중에 구분이 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뒷부분은 스가랴 선지자 말년에 지은 말년에 임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면서 나중에 부흥될 하나님의 나라 영광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보게 되면은요. 다리오 왕 2년 8월에 우리 참고로 학개서 보시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 보게 보면은 다리오 왕 2년 6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 6월 그달 초하루에 그래서 학개 선지자보다 약 2달 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도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도의 손자, 그다음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도는 수룹바벨 여우수와 함께 기여한 레인 중에 명망 있는 제사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 그 주전 537년에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스가랴는 이런 어린 나이로 이 할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그 귀환했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보게 되면은요 12장 1절 7절까지 이렇게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그 이도에 관련된 부분만 보게 되면은요 느헤미야 12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및 예수아는 여우수아입니다. 여우수아 대제사장 예수아를 쫓아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 이름이 쭉 기록에 열거가 되는데요. 제사장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쭉 하고 느헤미야 12장 4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또라는 이름이 여기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이또와 긴누도이와 아비야와 12장 7절 살로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과 그 형제의 어른이었느니라.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먼저 이름 있는 사람들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또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바로 할아버지 이또를 따라서 아버지 이제 또 베레가를 따라서 이렇게 온 것으로 기록되는데 바로 이 스가랴를 선지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좀 그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특별히 그에게 주셨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출생해서 주전 536년에 부친과 함께 황국할 때인데 이때 36년, 37년은 연대가 사실 이렇게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명확하지 않습니다.
37년에 조사가 돼서 37년에 귀화했다, 36년에 귀환했다. 그리고 여기가 서로 좀 그 연대석으로 참 차이가 있고요. 성전 재건을 시작한 해는 536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전 536년. 그다음에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주전 520년까지 중단됐다가 520년에 우리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는 경건한 제사장 가정에서 성장했고 좀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2장 보니까요 4절에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구하여 이것은 그 하나님의 사자가 다른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 소년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과가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소년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구분하게 되는데요. 일단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요 예언이 풍부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세에 일어날 일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쭉 연결이 됐을 때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가랴서의 분량을 보게 되면요 또 예언의 내용도 보게 되면 충분히 대선지서에 들어갈 만한데 역사적으로 그 좀 마지막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이제 순서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냥 소선지서에 이렇게 편입을 시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14장으로 됐는데 성전 중건에 관한 부분이 이제 1장에서부터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록된 내용들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 이스라엘의 부흥, 참교회의 출현과 영광 등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스가랴서 또 이제 그 나중에 성전을 보게 되면 에스겔서, 그다음에 다니엘서, 그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제 그 네 예언서를 서로 비교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먼저 8개의 이상을 보여줍니다. 8개 이상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1장에서부터 6장까지고 그다음에 4개의 소식 7장에서부터 8장까지 그다음에 2개의 중요한 묵시로 이렇게 9장에서부터 14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우리 스가랴서도 요한계시록처럼 그런 그 예언의 내용이 참 해석하기 어려운 이 선지서로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성전 중건 당시의 예언으로 다리오 왕 2년 8월에서부터 4년 9월까지 약 2년 정도의 그 함께 임한 말씀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학개서를 비교할 때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의 중요성과 그리고 당위성을 그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요. 9장에서부터 14장까지가 이제 스가랴 선지자의 마지막 그 노년의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완성된 후에 여러 해가 지나서 선지자가 연로했을 때 다시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장차 우리 이스라엘 왕국의 그 부흥과 참교의 출현, 그다음에 받을 영광까지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세까지 이어지는 예언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1차로 이제 임하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먼저 열조에 대해서 경계하셨던 내용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열조라는 것은 또 이제 그 뭐 아버지, 뭐 조상, 뭐 선조 이런 의미 같이 있고요. 그래서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3절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데 거기에 만군의 여호와가 3절 안에 3번이나 나옵니다. 왜 굳이 만군의 여호와 이 부분을 반복을 할까요?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이 부분을 갖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이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자, 4절까지 이어지면 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3절부터 4절 사이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이니라 이처럼 말씀하셨다의 내용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그런 부분을 나눠드릴 때는 빨간 글씨로 좀 이렇게 구분을 해드렸고요. 주된 내용은 뭐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게로 돌아오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습니다. 근데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많은 순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어떤 그런 믿음이 약해져가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어떤 세상의 재리와 재물, 그다음에 명예, 권세, 그다음에 향락, 그다음에 쾌락 이런 부분에 우리가 미혹을 받아서 먼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항상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보니까요.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너희 열조 바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회개하라. 내가 너희에게 함께하겠다. 다시 돌아오게 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반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죠. 먼저는 우리 아모스 선지자, 그다음에 이사야 선지자, 그다음에 이제 호세아 선지자, 그렇죠?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그다음에 미가 선지자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 그렇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와 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악한 길, 악한 행실 이 부분을 이제 예레미야 3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말씀하신 듯합니다. 예레미야 35장 15절 보시겠습니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너희와 너희 선주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호세아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갖다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포도 떡을 즐기고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 제일 싫어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듣지 않았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마지막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이제 남한국 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무려 70년간 포로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장 5절 6절 보게 되면은요.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렇게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했던 그 열조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포로로 끌려가서 열방으로 이렇게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해줬던 선지자들은 영원히 살겠습니까? 선지자들도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보응을 받았음을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니까요.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모든 예언대로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이 돌처라는 말은 이제 그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이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완전히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신 다음에야
그 자리에서 정말로 이렇게 자기들의 처지를 제대로 보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대로 보응 받았다. 스스로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하라. 결과적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야 고통 가운데 있는 처한 가운데서야 비로소 그들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만하다라는 부분을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을 성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바로 성전 재건에 참여할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1장 7절에서부터 6장 15절까지 8개의 이상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는데요, 1장에 2개의 이상이 먼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상은 7절부터 17절까지의 이상인데 말 타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그 화석류 나무, 다시 말해서 이제 화석류 나무의 선자들을 먼저 이렇게 보여줍니다. 7절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바돌 24일에 이뚜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이제 이상을 보는 거죠.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물론 이 화석류 나무는 우리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그 모든 것을 대표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 홍마를 타고 그 다음에 홍마와 백마와 그 자마와 백마를 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있을 텐데 이들이 어떤 존재냐 해서 이제 그 물어보게 됩니다. 1장 9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서 다 살피라고 이렇게 보내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뒤에 천사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소전이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 뒤에 있는 천사가 날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얼굴을 배웁느니라. 그래서 이 천사들이 계속해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현재 이 땅의 상황을 살피고 그런 가운데서 백성들의 삶과 또 그런 가운데서 백성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마음을 다 헤아려 보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운하더이다. 온 땅이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이 잘 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사람들이 이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그 고레스 왕이 보내지 않습니까? 바사왕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할 사람들은 얼마든지 올라가라 해서 무조건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속방돼서 이렇게 그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돼서 특별히 그들에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대한 어려움의 시작은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왔어요. 자기들도 성전 재건에 참여하게 해달라 했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그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면서 이제 사마리아에 거하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 배워서 그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짓는 데에 그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거절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들이 갖은 이 모략을 써서 방해를 해서 이렇게 주전 520년까지 이렇게 그 정지가 되게 됩니다. 중지가 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지금 천사들이 쭉 다니다 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다. 특별히 아무 일도 없는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땅 성전을 그대로 보실 겁니까? 이미 여기가 황무한 지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뭔가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구원에 관해서 베드로 사도는 쭉 얘기하기를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펴서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알려주길 원하는 것인데, 심지어 이것은 천사들마저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천사들이 왜 살펴보기를 원할까요?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계속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슬픔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천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빨리 더 큰 긍휼과 사랑을 베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13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대답한 내용은 여기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천사가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했더라,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스가랴 선지자에게 천사가 직접 이렇게 또 세 가지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첫 번째,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왜 질투했을까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언제 주로 얘기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보다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아수르에 의지하고 바벨론에 의지하고 애굽에 의지하는 하나님 의지보다도 계속해서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게 질투하셨다, 크게 진노하셨다라는 부분을 질투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니까요,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그 유다를 철저하게 이렇게 짓밟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유다에 행한 것이 너무나 포악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하박국서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까 이 세상에 불법이 난무하고 갖은 악행이 자행되고 심지어 수많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버려 두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갖다 이렇게 이미 예비하고 그를 통해서 유다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왜 우리보다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 이렇게 징계하고 더 그렇게 포악하고 이런 그 패역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도구를 사용해서 징계하고 그 바벨론도 행한 대로 징계하고 그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부흥시키겠다. 그래서 매도 먼저 받는 것이 낫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라는 내용이 우리 하박국서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을 징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두 번째죠, 이제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바로 성전 건축이 될 것이다라. 굉장히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희망을 주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치어진다. 우리 이제 그 건축하는 데 가보게 되면은 이제 그 검은 줄에다가 이제 먹물을 붙여갖고 쭉 당깁니다. 그러고 나서 딱 잡았다가 탁 놓으면 탁 뜨면서 벽에 줄이 쫙 금이 가는 거예요.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벽돌을 짰죠. 이제 그 삐뚤삐뚤하지 않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먹줄이 치어진다는 것은 이제 측량이 되면서 이 건축이 시작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 돌아온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시켜 주시겠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끝냈다가 돌아온 입장에서 얼마나 큰 은총일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는 부흥시킬 것이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시온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 시온을 긍휼히 여기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이 건축될 것이다.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다시 시온을 위로하여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리라. 이 말씀으로 다시 모든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게 합니다. 특별히 돌아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그냥 희망을 주는 말이고, 드디어 우리를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흥시켜 주신다더라. 이것만큼 좋은 말씀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 자체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이 복음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이상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뿔이 보이기로. 네 뿔은 그동안 계속해서 왕권과 이 권세 또 나라를 이렇게 상징했는데, 역시 이것도 이제 그 중에 거기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네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니까 이제 헬라 로마는 아직 그 이후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네 뿔이 네 나라를 의미하는 것일 텐데 어떤 나라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나라들, 애굽, 아수르, 또 이제 바벨론, 또 이제 그냥 그 페르시아까지 이렇게 되지 않냐?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기는 것처럼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들인지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 아무튼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게 했던 나라들, 바로 해친 뿔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때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공장,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 일꾼들, 장인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무엇하러 왔습니까? 하매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매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치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공장에 와서 그냥 그 뿔들을 갖다 이렇게 다 이제 부셔버리는 거죠.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 도대체 공장 4명이 도대체 누군지에 언급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을 해친 그 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대신 해주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혀했던 주변의 열강들이 이렇게 그 모든 권세를 이렇게 다 깨트려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끝까지 보호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은 더 나아가 앞으로 성전 재건하게 될 때 수많은 그런 그 여러 가지 이런 그 어려움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방해 공작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해 공작이 있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까, 마치 이제 그 장인들이지 않습니까? 일꾼들이 이런 거 갖다가 다 이제 그 뿔을 갖다 이렇게 부셔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가운데에서 방해하는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안심하고 용기를 가지고 성전 재건을 촉구하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느냐, 이 부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 선지자가 아니라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두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강하게 하고, 또 더더구나 우리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또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유대인들을 독려해서 성전 재건을 하고 이 성전 중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 중심의 삶이 오늘날 우리 예배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5절에 보게 되면은요,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우리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내가 거할 처소, 하나님과 만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이 세 가지가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임재에 계시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성전 재건은 중요한 것인데, 오늘날 우리 성전 재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 교회, 이 모임을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삶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라는 말입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입니다. 성전에 모이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공격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같은 이런 그 사태도 그 중에 하나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무튼 우리가 정부에서 허용하는 방역 지침 하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나올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삶이 끊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우리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부르셨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전 재건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안에 성전 재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 만나고 또 말씀을 듣는 삶을 계속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해주시기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